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서며 들고 나오는 가방 하나, 또 마치 우연처럼 펼쳐지는 전화 한 통, 그리고 평소 어김없이 했던 약속 하나, 그리고 무심히 내어준 시간 조금, 이런 것들이 훗날 어떤 길의 시작이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삶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되는 하루의 순종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범한 순간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준비해 오고 계셨다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크고 우리의 결단이 특별하고 또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엄격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해 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뒤를 돌아보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연말에 깊은 감동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공동체 중보기도입니다. 새벽 예배가 끝날 무렵 3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함께 통성으로 중보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1가지, 그리고 동역자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놓고 2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동역자들의 기도를 매일 돌아보면서 1가지씩 2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단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도를 부탁한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남들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무언가 배우고 혹은 아프고 병들고 치료받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장면도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이름도 남지 않는 한 마을, 그저 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한마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인류 구속사의 그 여정 가운데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여는 하나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 예수님 당시에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부르심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감람산 곁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러 2 제자를 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설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혹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지 모르니 만일 누군가 허락하거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가설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장소나 대상이나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어떤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형을 내려보면서 살피시고 말씀하듯 모든 것이 작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 아는 것을 진술하는 것처럼 정확히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느 마을에 어떤 나귀가 어떤 상태로 매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람과 사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토록 정확한 말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구속사의 중대한 사건조차 나귀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 큰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는 순종에서 시작되더라.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의 간증마다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방식이 특이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툭 갖다 놓은 주보 하나, 또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건넨 그 전도지 하나,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불현듯 던지는 믿는 친구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더라.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였습니다. 율법과 제사의 관점에서 보면 구별된 존재였죠. 거룩한 용도로 쓰이기 위하여서 따로 보존된 짐승,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성소의 기구, 제사장의 몸처럼 이 나귀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철저히 이미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평범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똑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정하신 존재는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귀 새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정해 놓은 나귀.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 속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사람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인간의 소유를 침해하는 말이 아니죠. 본래 주권자께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지점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없다면 믿음은 항상 출발선에서만 있다가 달려보지도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내어놓습니다. 설명도 요구도 보상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이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순종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되죠? 하는 순간 순종해도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더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성을 굴복시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나귀는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귀도, 그 나귀를 소유했던 주인도,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도 그 나귀가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더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우리는 또 교사들이 함께 묵상하고 함께 또 나눕니다. 매일매일 같이 나누죠, 다음 세대들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더라. 다만 나귀는 풀려나 끌려가고 얹혀진 겉옷 위에 주인을 모실 뿐이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이란 언제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오늘 주어진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참여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그러한 찬양의 끊임없는 반주 연습, 그리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그 섬김,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그저 매주마다 돌아오는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신 것, 이동수단을 나귀로 하겠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인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로마의 압제에서 무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장수가 타는 전쟁의 말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말은 전쟁을 할 때에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탄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칼과 창으로 우리를 이끌 그러한 장수로서의, 말을 탄 장수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정치권에 깊이 개입해서 물리적인 수단을 성경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마치 순교자의 삶처럼 희화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셨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쟁이 아닌 평화, 권력지향적이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예배당에서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거리로 뛰어나가고 자기 희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오히려 자신은 권력지향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평생도록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평생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력을 넓히고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권력지향적인 삶이 되어가고 있더라.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신 뜻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주장은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래서 자신을 철저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진행돼요. 우리는 힘을 모아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빨리 되고 잘 되고 훌륭하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거듭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끝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길이 열린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걸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유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더 많이 가지는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방향으로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길도 이러한 길을 택해 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길.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선조들의 섬기던 교회 공동체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교회 바닥에 구멍이 나도, 교회에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새어도, 그러나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달라진 것이죠. 더 많이 내어놓는 길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길. 그것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정서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소유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위대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평범한 사람에게 맡기시더라.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의 주인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역, 우리의 노후와 안전까지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은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곧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더라.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다시 배워야 할 가장 본질적인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가 내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강대한 오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그러나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 참으로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